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사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아마도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다양한 속성 중에, 성품 중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진노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은 늘 자상하고 인자한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하는가? 도대체 왜 그분이 진노하실까?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좋은 모습만을 기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며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좋을 텐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는, 그분의 성품에는 이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신앙의 편리에만 치우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이 진노의 하나님을 이해하여야 올바른 밸런스를 맞춰야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의 진노를 마주해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또 선교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 중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원서 제목은 Sinner in the Hand of Angry God이에요. 이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이미 시위에 걸려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활이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겨냥한 채 시위를 늘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발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막고 홀드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 그분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늘 그분에게 있는 공로로 인간이 쌓아만 가는 그 죄 때문에 활 시위를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이 인내하심으로 인해 그 시위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활에 맞아 바로 즉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이것이 마치 큰 댐을 막아놓은 저수지와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댐에 가보셨습니까? 후버댐에 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후버댐. 그런데 그 댐을 막힌 곳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물들이 이렇게 고여져 있습니까? 그 고인 물들이 점점 불어나서 어떻게 되죠? 댐 안의 물의 수위가 올라가요.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아주 오랫동안 고요하게 그 댐에 고여 있다가 수문이 열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물살이 정말 거칠게 터져 나가듯 밀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분이 막아놓으신 그 진노의 댐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 진노를 참고 자신의 손으로 그걸 막고 있다가 그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손이 떼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방출되어지는 그 엄청난 진노의 물살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덮쳐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의 죄, 우리들의 죄가 계속 증가되어지고 우리 안에 쌓일 때마다 매일매일 그분의 진노하심도 더욱더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열리게 되면 그분이 그때 그의 손을 떼어서 그 수문이 열리게 되면 그 물결은 엄청난 기세로 우리들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물결을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절 말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마주하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 죄에 거할 때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마음을 지워야 하는 것. 앞서 말씀에서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정탐에 관하여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인 엇갈린 반응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대 10, 10대 2라는 그 긍정과 부정의 반응 속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두 사람만이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본 이들의 의견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가서 죽느니 차라리 이전에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으로 쏟아내는 말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멸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의 것이 또 다른 부정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 바이러스가 믿는 이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늘 긍정적으로 살기에도 버거운 것이 세상인데 가뜩이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는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 저 사람들은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그거 그렇게 하지? 라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러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멸시의 가득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23편 4절 말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부유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진 자들이 조롱하고 교만한 자들이 경멸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경멸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앞선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겁니다. 멸시받는 이들의 서글픈 마음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도 될 듯 말 듯한데 늘 우리 안에 부정, 불평이 가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멸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멸시란 무엇입니까? 이 멸시는 한자로 업신여길 멸에 볼 시자,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즉 존경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볼품없게 만드는 것의 약한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멸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멸시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을 일삼아 하나님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살아가려는 이스라엘의 멸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써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자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왜 자신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에서 죽게 만드냐고,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랬냐라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았었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자신의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불안한 상황에서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채워가니,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함, 멸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닌데 이제는 내가 정말 진저리가 난다. 정말 못 참겠다. 그냥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부정한 그러한 마음들, 그 부정적인 마음, 그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진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정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부정이 또 다른 부정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불평과 원망으로 멸시라는 것에까지 이르게 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분을 냉대히 대적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을 어그러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큰 불만인 듯 보여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임을, 그분을 향한 멸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멸시는 피조물인 우리가 주권자가 되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관석처럼 그렇게 터져 나갔던 그 감격과 감동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너무 감사하다, 내게 오늘 이 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요, 순전히 우리들이 가진 이 부정적 마음의 불평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의 패역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누군가와 거리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게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한 인간에게 쏟아내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멸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멸시받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내가 유대의 왕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는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멸시가 과연 예수님 한 사람만을 무시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가상칠언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상이론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평과 원망의 멸시가 아닌 바로 이 용서를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행여 우리가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어떤 말을 그냥 흘려 뱉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나의 부정한 마음을 내가 지워야지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런 거 하면 되게 긴장하시더라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뒤에서 이제 애드립으로 다르게 변형해서 이렇게 부부간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뭐 좋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나눠봅시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 부정한 마음을 내가 지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제거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이후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이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의 간구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시로 치닫자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그 모세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벌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이미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진노를 거두게 하였죠. 그래서 더욱더 그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있죠. 그때 모세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중보 기도의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12절에서 그에게 제안하신 제안이 내게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딜이 기억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겠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신앙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유익과 체면을 위한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중심의 생각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의 영광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 모세가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저리가 납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제발 싹 다 쓸어버리시고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죠 라고 반응했다라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딜을 받아들였다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모세를 통한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몇백만 한 민족의 리더로서 그가 살아갈 때 그 또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가르쳐도 안 되고 알려줘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아마 수도 없이 쏟아지는 포기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돌이켜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이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드린 기도의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성, 그의 영광을 생각한 간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앞서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 그가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행했는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주의 명성이죠. 맞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명성,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명성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감격에 차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는지, 그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중보기도의 이 기도가 파워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그 기도의 원리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모세의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모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아는 하나님 당신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주님 당신은 벌 받는 이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보여주신 당신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모세가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 진노를 멈추시게 하였던 것처럼 여지껏 수도 없이 혼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기도의 원리, 하나님의 명성과 그의 영광을 생각한 기도,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그가 얻어낸 결과가 무엇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용서받는 다시 얻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의 죄악과 아픔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성과 그분의 영광을 간구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팀이 너무나도 귀하죠. 오직 하나님의 명성과 그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10번이나는 무슨 의미일까요? 10번씩이나. 이것은 완전수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끝없이 반복되는 그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사건만 들여다보면 홍해 사건, 마라 사건, 신광야 사건, 그 다음에 만나 사건, 르비딤 사건, 금송아지 사건, 가베라 사건, 기브롯 학가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등등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반역했어요. 불평했어요. 계속되어지는 그들의 불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그들이 보여줬던 그 불평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혼미했었다라는 겁니다. 왜죠? 오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죠? 순종입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24절에 나온 대로 갈렙의 모습으로 설명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나를 온전히 따랐다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기서 온전히는 히브리어로 말레,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넉넉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온전히 따랐는가? 그분이 만족할 정도로 잘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던진 마지막 명령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있어요. 25절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요,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간신히 벗어난 사람들, 그들이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니? 순종할 수 없니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얘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두고 다시 돌이켜서 홍해로 돌아 나가서 광야로 가라고, 시내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갈라내는 옥석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로 다시 들어가 광야의 방황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바보 같은 결단을 해야 함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험이 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서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쫓아가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댐이 쌓여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온전히 따르지 못함,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불순종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나서에 나온 요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외침을 외면한 채
도망하다가 결국에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풍랑에 의해 바다의 제물로 던지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의지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였어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대로 계산하고 도망하기로 결정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바다에 던지어서 큰 고기의 뱃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고 니느웨 성 한복판으로 보내어 눈앞에 다가온 멸망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순종이 되기까지 얼마나 더 돌아가셔야겠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들을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그 기회를 얻게 된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멸시를 제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운 그 무서운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그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 마음이 견디겠냐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을 완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다바르가 이루어지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엄청난 진노 앞에서 그 진노를 피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도 마주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잠깐 주시는 용서일 수도 있고 죄의 심판이 잠깐 미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인생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분의 은혜 덕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돌이키셔야죠. 돌아오셔야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완고함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그분의 손으로 다뤄주실 겁니다. 저는 저 자신만 들여다보아도 정말로 심하게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는구나,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손에서 치리를 당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그분의 구원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는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전혀 개의치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진노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게 복을 주는 정도로만 여지껏 대하고 있었다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무법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크신 은혜의 약속을 얻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